내 인생의 주원은 누구인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시험지를 우리가 받아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답안지에 이렇게 적겠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안지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답안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답안지입니까? 하는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온 몸은 악성 피부병에 걸려 얼마나 괴로운지 기왓장을 가지고 그 온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그런데 욥이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 발단은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 욥 봤어? 욥 봤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죠? 그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을 사탄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까닭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잘할 리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도발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내기가 시작된 거잖아요. 처음에 사탄이 이 욥의 소유를 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순간에 욥의 전 재산이 다 날아가죠.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을 칩니다. 그래도 성경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욥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정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까 인정할 만도 한데 사탄은 원래 인정 안 해요. 인정하지 않고 또 도발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의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몸을 긁으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욥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의 주어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은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2장에 보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뭐 표현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이렇게 사실 보이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탄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조차 하지 않는 것,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좀 이렇게 내기해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수긍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도발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 원망할 수 있고 사탄한테 따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거니까. 악의를 가지고. 사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기면 하나님한테 한 방 먹이는 거고, 자기가 진다고 해도 자기는 손해볼 게 없어. 왜냐하면 욥이 복 받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팠거든.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니까 손도 못 대다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욕을 망가뜨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까 사탄은 자기가 줘도 손해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잔인하고 얼마나 여러분 악한 존재입니까? 그런 사탄한테는 좀 욕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탄은 욕 좀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사탄에 대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한테 분노가 생길 때 있잖아요. 응? 누가 나를 해롭게 하면, 누가 나를 공격하면, 누가 나를 어렵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한테 분노가 생기잖아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고 너 때문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건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우리 안에 생기는 건 분노밖에 없어요. 분노 생겨요.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한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기분 나쁘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다. 이게 분노만 생기는 거예요. 분노만. 근데 그건 여러분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그 순간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 남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남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아니에요, 나? 그렇게 막 부추기잖아요. 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어떻게 남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듣기 얼마나 좋아요. 응?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네가 주인이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으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내가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에 나를 따라오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절망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 절망이야, 절망. 그러니까 남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분노가 생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절망합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누가 등장하냐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을 하죠.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요. 근데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욥한테 회개하라는 거, 회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네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세 번씩 총 8번에 걸쳐서 욥한테 계속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너 분명 죄가 있는 거야. 너 분명 큰 죄가 있는 거야. 솔직하게 빨리 고백하고 빨리 회개하고 계속 욥을 비난합니다. 근데 만약에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나 때문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탓할 거 아니에요. 내 문제구나.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그런 거구나. 그죠? 그건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은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죠. 이제 보세요.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누가 나를 시들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절만 읽었지만 여러분 이 16장 7절 8절 이후에 계속, 그리고 욥기 전체에 계속 욥은 항상 언제나 그의 모든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주어를 하나님으로 씁니다. 친구들은 주어가 누구예요? 욥의 욥을 주어로 삼아요. 욥은 그걸 거부하죠. 아니,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게 욥이 자기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으니까 여러분 욥은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자기 인생을 고난과 고통 중에서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주어가 남이 되면 분노하고, 주어가 내가 되면 절망하고,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순금같이 나오는, 순도가 99.99% 순금으로 나오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이 고난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일체의 어두움도 일체의 악의도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진실로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어떤 어둠도 없고, 그분은 어떤 악의도 없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그분은 항상 오르시고, 그분은 항상 인자하시며 언제나 빛이시며 조금도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분의 인생, 그분의 손 안에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분에게는 실수도 실패도 어둠도 악의도 일체 없는 분이라면,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오르시고 항상 능력이시고 항상 빛이시고 항상 승리이신 분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소망 아닌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의 인생의 주어로 하나님을 삼은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구덩이를 파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 아니에요? 차마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 아닙니까? 그 형들 때문에 욥이 노예로 살아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근데 그 형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주어는 남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나 팔았어, 너희들이 나 보냈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가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인생의 주어를 형들로 삼았다면, 형들이 나 팔았어, 형들이 나 보냈어, 형들이 나 이 고생 시킨 거예요, 내가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야.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계속 분노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형들한테 복수할까, 복수를 설사 못한다면 계속 저주하면서 이를 가르면서 계속 저주하면서 그 안에 분노를 끓이면서 그 분노를 키우면서 여러분, 그가 그의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어로 자신을 삼았다면, 자기가 내 인생의 주어냐, 내가 괜히 형들 고자질 해가지고 내 형들한테 잘할걸,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괜히 잘난 척해가지고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형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새카만 막내가 일도 안 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해서 채색옷만 입고 그러면 형들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 할 줄 아는데 그거 잘났다고 꿈내기나 하고, 아휴,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자신을 자책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못났어, 내가 어리석은 거야, 내가 모자란 거야.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가 노예를 쓰면서 에휴, 나는 이러고도 싸다. 그가 감옥에 갇히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살 때도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나는 뭡니까? 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면 나는 목적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목적어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내가 목적이에요.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목적어가 되면 나는 내 목적,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나를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 목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적어가 되니까 내가 주어면 형들 복수해야 되는 거예요. 에이, 잘됐다 이놈들이. 근데 내가 목적어가 되니까 내 목적어,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오늘 우리의 가족의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가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쓸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출세했죠. 성공했죠. 잘 살죠.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힘을 가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의 후손들을 보존하지 않는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잘 됐다라고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그 요셉의 인생은 쓸모없는 인생, 성공했다고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출세했다고 쓸모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했어도 쓸모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어가 될 때 비로소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죠? 쓸모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무엇이죠? 우리는 이미 이 설교를 듣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릿속 답안지가 아닌 여러분 삶의 답안지에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을, 주어를 누구로 적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분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 문제도 아닙니다. 분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소망인 줄 믿습니다. 다 떨쳐버리시고 소망으로 굳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